바하신앙 한국전래 100주년 기념 두 번째 웨비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바하의 세계사 1844년부터 1921년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까지 그 여정을 21년이라고 한 것은 제가 이제 한반도에 상륙할 때까지 여정이고 실제 내용은 금년까지 다 포괄을 하는데 중점적으로는 이제 21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한 그 노트인데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아직 제가 이걸 다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를 못해서 그냥 제 노트를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를 통해서 딱 세 분의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인물은 바합, 바하올라, 압돌바하.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바하 신앙을 접하고 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있냐 해가지고 이제 공부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아랍 세계 이런 것은 우리에게 더더군다나 생소해서 이 이름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이제 헷갈렸어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역시 저처럼 이제 이게 헷갈릴 텐데, 오늘 제가 이 세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하겠지만,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나서, 바하이라는 단어하고, 바합이라는 인물, 바올라는 인물, 압돌바라는 인물, 이 네 개의 단어만 기억을 해도 큰 수학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하의 세계사, 184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이제 바하의 에아가 바하이력으로 177년에서 178년으로 넘어가는 그 해인데요. 그리고 바하이 신앙이 한국에 전해진 것은, 바하이력으로는 77년, 78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종교가 출현을 하면은 독자적인 독자적인 이제 력을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하이력은 1844년에 바하의 에아가 바하력으로 1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177년이 왔는데 제가 이제 바하이 바하이 전 세계의 역사가 이 170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우리 선배들이 역사를 기술을 하거나 설명한 그런 그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편년체라고 해서 쉬운 말로 하면 연대기죠. 영어로 하면 타임라인. 그러니까 바하이력 1년 뭐가 있었고 2년 뭐가 있었고 3년 4년 이렇게 쭉 이제 소위 횟수에 따라서 그냥 뭐라 그러죠? 이제 시퀀스 하다 그러는데, 그냥 쭉 따라서 1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2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쭉 기록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요것도 이제 좀 활용을 할 거고, 그래서 1844년부터 2021년까지를 오늘 그냥 좀 이렇게 조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기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인물과, 왜냐면은 이 뭐 170년이든 뭐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보면 어떤 인물 그리고 어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추려봐도, 그것만 챙겨봐도 그 역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전체라고 하는데, 인물과 사건 중심. 그래서 핵심 인물, 주요 사건. 그래서 바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마치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뭐 아난다, 그 다음에 뭐 가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종교마다 아니면 역사마다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역사를 갖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합과 바올라와 압돌바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매끄럽게 정리를 해도 사실 이것만 갖고서는 바하의 세계사를 껍데기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하의 세계사는 이제 그 다른 종교사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 그 이면에 철학 혹은 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소위 역사 철학, 그냥 편년체 혹은 기전체가 아니라 이 역사 철학, 이 속에 숨어 있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기전체가 됐든 편년체가 됐든 여기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위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미를. 자, 그럼 그게 뭐냐? 기독교에서 이미 그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독일 말로는 하일스게슈시트라 그러는데 구속사라 그러죠. 이 구속사는 뭐냐면은 하느님이 혹은 주님이 혹은 신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구원의 역사거든요. 인류의 역사는 유신론적인, 소위 아브라함 계통의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구속사입니다. 뭐냐면은 혹은 구원사라고도 하는데요.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보다 먼저 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신이 없다, 혹은 신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건 그냥 소설입니다.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고, 부처고, 그죠? 다른 바가 없는데, 그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고, 소위 과학자들이 그렇고, 특히 뇌과학자 이런 분들, 최첨단 과학을 갖다가 선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신이 없다 혹은 없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우리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점점 더 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계속될지 어느 정도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종교 철학 혹은 이제 신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음 이야기 이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솔직하게 신이 없다. 그러면은 종교의 역사는 그죠?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망상이죠.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했듯이 아편이고. 근데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요즘도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요즘도 가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세상이 이런데 도대체 신은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유럽에서는 100여 년 전에, 100년, 200년 전에 신 없어 이제.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신이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론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시즘 이게 나오면서 지금 그런 트렌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이 있냐 없냐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칸트가 범주 적용에 오류라고 그랬는데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신의 존재는 영혼의 존재는 사후의 삶의 문제는 이성으로서는 파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우리가 신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신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은 신의 속성이 많이 있죠. 그죠? 전지하다, 전능하다, 혹은 무슨 뭐 심판한다, 시험을 주고 사랑하고 대자 대비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신의 속성이. 이슬람에서는 99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많겠죠. 그런데 신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은 transcendence,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거기서 초월이라는 것은 그 월은 담을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월은 월이고 초는 넘는다는 얘기인데 뭐에 담을 넘냐?
바로 이성의 담의 너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턱실한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 나는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런 신성모독입니다. 신은 이성으로는 증명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의 문제는 일단 우리 인류에게는 퀘션 마크로 그냥 남는 거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 자, 신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신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홀로코스트라든가 혹은 무슨 쓰나미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래도 신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으로 제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적었는데요. 섭리의 이중구조란 말입니다. 섭리의 이중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신학 공부한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반 교인들도 여러분, 필히 신의 문제 혹은 이 종교 현상을 이해할 때는, 종교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필히 섭리의 이중구조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이걸. 종교인들도 몰라요, 이걸. 섭리의 이중구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잘 정리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섭리 이중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단어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정말 득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섭리의 이중구조는 뭐냐면은 신의 섭리가 이 우주, 자연, 지구,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소위 DNA 나선형 구조처럼 이중으로 작용을 한다. 이중으로 이제 섭리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특별 섭리, 일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 섭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특별 섭리 이런 겁니다. 과수원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요. 그죠?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주인이 직접 땅을 파고 그다음에 그걸 심고 물을 뿌리고 뭐 가지를 좀 쳐주잖아요. 주인이 직접 해줍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주인이 놔두는 거죠. 뭐 그냥 바람, 비, 그다음에 햇빛, 나무가 지가 알아서 크고 열매를 맺도록. 자, 거기에서 주인이 직접 심고 다듬고 하는 것은 특별 섭리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그냥 자연에 그냥 비바람에 그냥 놔두는 것은 일반 섭리입니다. 섭리. 무슨 얘기냐면은 신이 특별한 경우 혹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인간 세상 혹은 자연계에 들어와서 섭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항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그게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는 자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의 법칙. 일반 섭리는 쉽게 여러분이 자연법 혹은 자연법칙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 섭리는 가끔 인류사에 혹은 가끔 자연계에 침투하는 신의 어떤 작용,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주 멋진 말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읽고서는 아주 무릎을 탁 쳤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 보십시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신은 두 권의 책을 쓰셨다. 자, 두 권의 책을 쓰셨다. 첫 번째 책은 뭐죠? 자연. 두 번째 책은 바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첫 번째 책 자연은 일반 섭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바이블은 특별 섭리입니다. 섭리. 그죠?
하느님이 특별한 섭리로서 저희 예수님을 보내고 아담을 보내고 노아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공동체가 그냥 굴러가게 놔두는 겁니다. 마치 과수원 주인이 나무를 심어놓고서는 그냥 수확이 열릴 때까지 뭐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그 거름 뿌리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해주고 그냥 방치를 하듯이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 그 과학계하고 종교계하고 맨날 싸우는 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그러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진화론 일반 섭리입니다. 진화되는 거예요. 진화된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예언자냐? 예, 그것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yes or not이 아니라 either or입니다. 일반 섭리도 있고 특별 섭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섭리의 이중구조.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다. 하나는 바이블,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쓰셨다. 자연이 바로 일반 섭리고 바이블은 특별 섭리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부처의 역사, 무함마드의 역사, 바울라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조라스타의 역사는 전부 다 신의 섭리였던 겁니다. 특별 섭리.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간섭하지 않아요. 매번 간섭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데 나타나서 돕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질문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면 그러면 인간의 삶을 뭐가 의미가 있는데 네. 자,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도 그냥 밋밋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죠? 밋밋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도 보면은 계곡이 있고 협곡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고 그렇듯이 그죠? 이게 구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하이 역사 철학에서는 바하이 역사 철학이랄까 혹은 역사 그 관에서는 그런 이런 그죠? 역사의 구비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개념이 에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 주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에라보다는 좀 작은 에이지가 있습니다. 시대. 그 다음에 이 시대보다는 좀 작은 구비인 에포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작은 그걸로 단계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삼국시대 뭐 이렇게 이제 그걸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통일신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하일수계시 시대도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구획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바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다믹 사이클 혹은 이걸 프로페틱 에라라고 해서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5,000년 혹은 6,000년 이어졌다라고 바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인류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담은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 한 6,000년 전에 출현했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네? 아담의 자식들끼리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때도 이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하에서는 이 에라가 가장 큰 주기를 둘로 나누는데 일단 아다믹 서클이라 그래가지고 아담의 사이클이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프로페틱 예언자 주기 수많은 예언자가 출현했던 주기인데 이게 5,000에서 한 6,000년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끝났다? 이게 바로 무함마드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무함마드에서. 그래서
이슬람에서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맞느냐면은 바로 프로페틱 에라가 예언자 주기의 마지막 예언자가 마호메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언자가 아담이었고, 그럼 바하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리고 그 주기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렇게 바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 히스토리죠. 그래서 아담의 주기가 드디어 끝났고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와 더불어서 무함마드의 시기대가 끝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올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기가 얼마나 계속될까에 대한 예언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수은 최재우가 한 예언하고도 굉장히 참 재미있게 그 어떤 접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이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그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논리적으로는요. yes 아니면 no입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맞거나 틀리거나 그겁니다.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밝혀질 거고. 그래서 바하이 세계사 1844년에 바하이라는 신앙이 출현했다는 것은 그냥 여느 무슨 그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그러한 가르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이 시계, 바하의 시기는 프로페틱 에라가 끝나고 에라 오브 풀필먼트. 그래서 이걸 갖다 달리 비유를 하면 청소년기라고 해요. 질풍노도의 시대, 격정과 열정과 모험과 때로는 오만하고 방자한 그런 시대, 인류 전체가 그러한 시대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면서 성숙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언자들이 노래했던 눈부신 인류의 문명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니 자원 문제니 환경 문제니 이런 거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도무지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물질 문명이나 과학기술 문명으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문명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조건을 갖췄거든요. 단 문제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마음 씀씀이.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그걸 이끌기 위해서 바울라께서 오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페틱 에라가 이 시기에 왔던 모든 예언자들,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붓다, 크리슈나, 이 모든 예언자들의 소명 역시 사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개명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제는 드디어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844년부터 바하이 사이클, 에라 오브 풀필먼트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종교가 태어난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는 흔히 종교를 갖다가 주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 천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교가 수백 년 그 역사를 해도 그 사회가 부패하고 썩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국교의 위치에서 그냥 쫓겨나고 물러나고 하듯이 종교는 결코 주술이 아닙니다. 종교는 바하이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복음으로서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청사진과 어떤 미션이 주어진 거지 무슨 이렇게 무슨 매트릭스에 있는 알약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거 먹으면 뿅 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 종교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 무한한 노력과 그 인내와 끈기로 그 어떤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힘이 딸리면은 또 이상 이제 더
도저히 저종교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바하이 신앙은 1844년에 시작이 돼서 바하이 신앙 이 내부도 그리고 바하이 서클은 앞으로 한 50만 년 정도 계속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바하올라의 이 미션이 그만큼 간다는 게 아니고 바하올라의 미션 한 1000년 정도 계속된답니다. 그 1000년 이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난다, 출현한다. 그래서 그 당시 앞으로 1000년 이후에 인류에게는 또 다른 어떤 과제와 혹은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때 그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나서 또 새로운 가르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연다. 이런 가르침이 이 속에 있는데 그 사이클의 첫 번째 소위 매니페스테이션. 더 이상 프로페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바하이 서클에서는 프로페시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메신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하이 서클의 첫 번째 매니페스테이션이 바로 바하올라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또 새로운 어떤 매니페스테이션이 출현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100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1000년의 역사 중에 77년을 바하에서는 영웅시대라고 합니다. 히로익 에이지. 여기 지금 에라 중에 이제 속에 에이지가 있죠. 그래서 히로익, 영웅시대, 뭐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영웅시대라고 부르고요. 요건 어떤 시대냐? 바로 바하이 신앙의 펀더멘트, 기초를 다지는 이슬람을 따지면은 그 예언자 무함마드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2대, 3대, 4대 정통 칼리프까지 뭐 이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로익 영웅 시대가 바올라에서 압둘바까지 이어지는데 이 세 분으로 이어지는데 이 세 분이 이끌었던 이 공동체를 이끌고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방출한 그것이 바로 77년 동안이었고 그것이 끝난 해가 서력으로 19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21년 압돌바께서 세상을 뜨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두 달 27일이더라고요. 27일 전에 한반도에 바하이 신앙의 메시지가 전파가 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바하이 신앙이 이 1921년이 아니라 1922년에 전파됐다 그러면은 이 영웅시대가 끝난 다음에 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그냥 가까스로 턱걸이를 해서 한반도에는 바하이 신앙이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바로 그 하와이 출신 미국 여성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그 복음을 한반도에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종교 역사를 항상 의식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 압돌박에서 돌아가시기 불과 2달 27일 전에 딱 여기 도달한 거예요. 3달이 지났으면은 요 시기 끝나고 나서 포머티브 형성시대, 물론 형성시대라고 또 뭐 어떤 그런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기항이면은 히로익, 그죠? 이 시기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13번째 웨비나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바하이에서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고 바하이 한국 100년의 역사는 이 포머티브 에이지, 여기에 첫 100년, 이 형성시대의 첫 100년의 역사가 바로 바하이 한국 공동체의 역사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첫 페이지에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이 편년체 혹은 연대기를 보면서 쭉 바하이 신앙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가 많습니다. 그죠? 세계 종교가. 유대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화살표를 갖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했는데 이 화살표는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이 화살표는 전부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세계 종교는 딱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껍질로 보면은, 피상적으로 보면은 막 서로 다른 거지만, 내면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게 화살표가 딱 한 곳을 지칭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라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경천애인, 그죠? 자, 모든 세계 종교의 공통 분모가 경천애인입니다. 위로는 뭔가 하여튼 그런 분들을, 공경하고, 신을 공경하고, 그죠? 다르마가 됐던 무슨 TN이 됐던 공경하고, 애인,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죠? 그런데, 세계 종교의 아주 또 특이한 점이 제가 쪽방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종교에 아주 희한하게도 하나의 또 다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종말론입니다. 에샤톨로지. 종말론. 이 세계 종교, 불교부터 시작해서 힌두교, 조라스터교까지 이슬람, 기독교 모든 세계 종교에 아주 희한하게도 말세 혹은 종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종말이라고 해서 지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질서,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연다. 다시 오신다는 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죠?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새 나라를 펼친다. 힌두교에서는 새로운 현시, 브라만의 현시가 있고, 조라스도 마찬가지. 미륵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마이트레야 미륵불.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마흐디와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발표에서 했던 질문인데, 자, 금년은요, 금년은 지금, 금년 2021년이죠. 금년은 천지창조를 기점으로 삼는 유대력으로는 5781년. 그리고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으로 만든, 불기로는 2564년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삼아 만든 그레고리안 역으로는 2021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함마드의 메디나이주를 기준으로 삼은 이슬람 역으로는 1442년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인근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후 약 7세기가 지났을 때 불교의 창시자 붓다가 인도와 대륙에 태어났고 이 부처님이 다시 열반에 든 후 약 5세기가 지났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 다시 5세기 정도 지났을 때 아라비아 반도에 무함마드가 태어나서 이슬람이라는 놀라운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 종교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지금 약 1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보십시오. 7세기 후에 5세기 후에 그러니까 700년, 500년, 500년 혹은 또 아주 길게 잡아서 1000년 그죠? 1000년 주기로 우리가 보통 이제 천년왕국 얘기하는데 1000년 주기로 혹은 빠를 때는 500년 정도 있다가 이 지상에 세계 종교가 여기저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가 떠난 지 140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 질문은 그렇다면 종말론도 있고 여러 가지 예언도 있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메시아든 누구든 그죠? 다시 그런 인물, 즉 성약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은 인물이 어딘가 나타나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인물들이 무수히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들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한 1800년 정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교회사를 뒤져보니까
평균 2.5년 만에 한 번씩 재림 예수가 출현했더라고요. 이거 종교 생태계를 아주 면밀하게 연구해 본 사람들이나 아는 이야기인데, 저희 기독교 이단의 역사를 보면은 무수한 예언자들이 태어났습니다. 무수한 재림 예수가. 실제 어떤 인물은 그 죽어서 그 저희 묘비명에 비석에 재림 예수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새로운 종교가 그렇게 만만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죠. 단지 이제 그 혹세무민 몇 명 정도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사라져 버리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나름 이제 큰 교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바하이인데, 바로 그 19세기 중엽에 페르시아에서도 그런 인물이 출현했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인물이. 그게 이제 바홀라인데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기다리는 마흐디라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바합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 18세기 1844년은요. 이슬람력으로는 1260년입니다. 1260년. 그러니까 622년부터 시작을 해서 태음력으로 1260년인데 1260년은 어떤 해냐면은 시아파의 12번째 이맘이 이슬람력 260년에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꼭 1000년이 되는 해여서 이슬람 세계에서 이맘 마흐디가 1000년이 됐으니까 그 12번째 이맘 마흐디가 다시 출현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고, 1844년은 여러분 세븐데이스 어드벤티스트, 제실 안식일 교회나 왕국회관,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기다렸던 재림 예수를 기다렸던 바로 그 해입니다. 1844년이. 1844년은 밀레니엄 운동을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바로 그 해, 바로 그 운명적인 해에 페르시아에서 메시아 운동,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현시가 있을 거라는 어떤 기운이 싹 텄고요. 그거를 제일 처음 어떤 명상과 혹은 공부를 통해서 간파한 사람이 쉐이키 아흐마드입니다. 쉐이키 아흐마드가 깊은 명상과 혹은 경전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꿈속에서 그런 걸 많이 봤다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많이 꿨대요. 그런 꿈을 통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됐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혹은 까임이 다시 나타날 때가 됐구나. 까임은 이제 마흐디의 다른 이름인데 그런 이제 예언을 갖게 되고 그 예언을 갖고서 이제 추종자들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에 1817년에 바울라라는 분이 테헤란에서 태어납니다. 이슬람력으로는 무하람은 이슬람 정월을 얘기하는데요. 이슬람력으로 1233년 1월 정월 2일에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2년 후에는 무하람 1일, 그러니까 정월 1일, 정월 2일 이렇게 이제 겹치는데 바합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라가 바합보다 2살 위죠, 그죠? 예. 이분들이 나중에 소위 바하이 신앙의 이제 한 분은 바하이 신앙의 출현을 예언한, 마치 기독교에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바합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출현한 분이 바로 바홀라입니다. 그리고 1826년에 이 쉐이크 아흐마드가 죽으면서 이 자기 제자를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하고서 계속 나의 가르침을 갖고 있다가 약속된 분이 출현하면은 그분을 맞아라 이런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리고 1843년 12월 말에 쉐이드 카젬이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자들한테 후계자를 갖다 정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구세주가 나타났다. 구세주가 나타났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그분을 찾아 나서라. 마흐디가 출현했으니까 해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란 페르시아, 당신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정복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물라 후세인이었는데, 바로 그 물라 후세인이 1844년 5월 22일 날 저녁 때 바압을 만나서 바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내 스승이 예언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역사에 혹은 기독교에서 예언한 그분이 출현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날이 바이력이 시작이 된 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하올라에게서 압돌바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분이 아주 또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주 희한하게도 바로 그 밤, 바합이 자신의 소명, 내가 마허디라는 걸 갖다가 물라 후세인한테 알린 바로 그 밤에 압돌바가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 해, 1844년 한 8월 늦은 어느 날, 쯤에서 바하올라가 이 새로운 종교, 바하비의 새로운 종교의 신자가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죠. 이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48년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고, 곧 이어서 1851년부터 64년에는 그 피비린나라는 중국의 태평정국의 난이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메시아 운동이죠. 심지어는 그 메시아 운동이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출현해가지고 이제 온 세계를 갖다 떠들썩하고, 결국 이제 영국의 고든 장군이 여기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그냥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있다가 1840년에 선언을 하고 6년 있다가 바합이 타브리즈 경영광장에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처형 소식이 영국과 미국까지 다 전해집니다. 신문을 통해서. 1851년에는 그 서양 선교사가 바합이 이런 일을 했다는 그것을 아메리칸 오리엔트 소사이어티에다가 보고를 하고요. 등등 해서 그때부터 차츰 이 바하비 운동, 그 이후에는 이제 바하이 종교 운동이 서양 세계에 전파가 돼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제가,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 이걸 다 번역을 해서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신강경에서 그걸 하진 못한 걸 양해를 드리고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하이 신앙을 치면은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1시간 정도 된 것이 한 2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자세하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아실 테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합이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종교죠. 마치 수은 최재우가 동학을 선언했을 때처럼. 근데 웬만하면은 새로운 종교에 사람들이 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자살행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지금 명문가에 속해 있었던 바하올라께서 그거를 그리고 나서 곧 있다가 바합이 처형당하고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여기 그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젊은 바합이 2명이 이 피스톨로 권총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황제를 갖다가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수많은 바하비들이 이제 처형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바하올라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이제 구명운동이 있었고 특히 러시아나 영국 이런 데서 물론 바하올라가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러시아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외교적인 압력을 넣어서 목숨은 구했는데 그 해에 바하올라께서 이제 감옥에 슈아찰이라는 지하 감옥에 있는 사이에 하나의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비 체험이냐면 사실은 바합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예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냐면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를 했듯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출현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떠났는데 바로 그 인물이 바울라였고 그 바울라가 그러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매니페스테이션, 현시자로서 그 선택을 받았다는 그 계시를 받은 게 바로 테헤란에 있는 쉬아찰이라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라는 다행히 목숨은 구해서 바그다드로 추방이 됩니다. 바그다드는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 바비 타브리즈에서 이제 처형된 그 장면을 보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해낸 게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하는 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을 따르는 그런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던가. 예루살렘아,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 종교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출현하면은 항상 박해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꾸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꾸란에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자 치고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박해를 하나요? 기성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합니다. 기성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박해할까요? 받아들이면은 자신의 모든 기독권을 내놔야 되니까. 이게 종교의 딜레마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나 사두개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죠? 무함마드도 오랜 동안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짓 예언자로 외면을 당했고, 그렇습니다. 바합도 마찬가지였죠. 결국은 그렇게 처형당한 겁니다. 바울라도 끝없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바그다드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바그다드는 이란 테헤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계속 이제 바합을 따르는 사람을 바합이라고 했는데 그 바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부흥을 하고 바울라를 중심으로 하니까 페르시아 그 대사가 오스만 제국한테 편지를 보내고 막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 라인을 동원해서 이 바비들이 이란 가까이 있으면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바울라를 우리한테 보내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하게 보내거나 아니면 좀 멀리 보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에서 결국은 술탄이 그러면 더 멀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스탄불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로 가기 전에 그 당시엔 콘스탄티노플이죠. 이스탄불이죠. 유럽에서는 항상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부르더라고요. 아직도. 아무튼 이스탄불로 가기 전에 1863년 4월 21일 날 바울라께서 자기 측근들에게 자신이 바로 He whom God shall make manifest. 이게 바로 바압이 예언했던 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측근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드디어 바울라께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지금 주일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주 예수 빨리 오소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론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저는 그냥 종교학자로서 혹은 그 기자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라께서 1863년 4월 21일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다시 이게 유배의 길이에요. 유배.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바울라는 평생 결국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페르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손아귀에 있었던 거죠. 언제든지 처형당할 수 있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종교학 명제를 이쯤에서 한번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교학의 명제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제가 누차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단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종교학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학자가 특정 종교를 소개할 때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혹은 소개할 때는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맞아, 참 공부 참 많이 하셨네 라고 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종교학은 선교학이 아닙니다만, 종교학은 선교학도 아니고요. 종교학은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무슬림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고, 기독교 혹은 불교를 소개한다면은 불자들이 듣고서 제 얘기를 듣고서 끄덕끄덕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바하이를 소개할 때는 바하이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팩트를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이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도 얼마 있질 못하고 다시 이 외교 라인, 페르시아 외무부하고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외무부하고 이 실무자들, 이 장관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술탄에게도 알리지 않고 술탄을 따돌리기 위해서, 실제는 술탄도 관심이 있었어요. 술탄 압둘 아지즈였는데 압둘 아지즈하고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페르시아의 굉장히 고위 뭐라고 그러죠? 네, 귀족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술탄 압둘 아지즈라든가 이런 인물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혹시나 또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얼마 있지는 못하고 그게 12월 달 그 엄동설안에 아드리아노플, 에디르네, 터키 말로 에디르네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디르네에서 바울라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명, 자신의 지위를 태블렛 오브 킹스라 그래가지고 당대 최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 그 다음에 독일 프러시아의 황제 빌헬름, 이런 분들한테, 심지어는 교황한테도 서한을 보냅니다. 공식 서한을. 그 서한들이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인편으로.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만,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또 다시 모함을 받아가지고 1868년 바울라는 당시 모든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종교범들이 오스만 제국의 종교범들이 수용되어 있던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아카, 십자군 왕국의 최종 수도였던 아코 혹은 아카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카 인근에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죄인의 몸으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물론 페르시아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메시지를 보낼 때 바하디라는 아주 젊은 청년을 시켜서 바울라께서 이제 친서를 보냈는데, 나스르딘 샤는 그 친서를 받고 나서는 바하디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바울라께서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고 1892년 5월 29일 날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지라는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그 유배가 좀 풀려가지고, 대저택에서, 그 여생을 조금 편안하게 사시다가 이제 서생을 떠났는데, 그 전에 서양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지 브라운이라는 젊은 그 오리엔탈리스트가 바하올라를 만나서 그 기록을 남깁니다. 예. 그래서 서양 세계에 이 바하이 신앙이 본격적으로 이 이지 브라운과 다른 몇몇 그 학자들을 통해서 바하이 신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미국의 최초의 바하이가 생기게 되죠. 5명 중에 1명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바하이, 미국 최초의 바하이. 벌써 미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뭐 그냥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 바하올라께서 돌아가시면서 압돌 바하를 바하이 공동체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긴 모든 가르침에 대한 유일한 해석자로서 그걸 통해서 바하이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걸 막고 공동체가 꾸준히 지속 가능하도록 지속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합니다. 압돌 바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하께서 선언을 한 바로 그 밤에 태어난 바하올라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1892년부터 1921년 압돌 바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압돌 바하께서 이제 바하이 공동체를 이끌게 되죠. 그리고 그 압돌 바하는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영터키 레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터키의 젊은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면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오스만 제국의 모든 정치범, 종교 사범을 갖다가 석방을 시킵니다. 그 덕에 압돌 바하도 이제 드디어 죄인의 몸에서,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었으니까 당신은 죄인의 몸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드디어 유럽과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유럽, 그다음에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제 여행을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하이 신앙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바하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죠. 1961년에 압돌 바하께서 그 세계 이게 바하이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바하이 신앙을 전파할 것인가 뭐 이런 그 서한을 14편을 작성을 하시는데 14편 중에 8편, 그 다음에 이제 6편 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Tablets of the Divine Flame이라고 합니다. 그 신성한 계획이라는 그런 서한인데 이 서한에서 최초로 코리아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중에서도 특히 북미 미국 바하이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코리아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가서 신앙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서를 통해서 5년 후인 1921년에 그것도 압돌 바하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2개월 27일 전에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발표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세상에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돌 바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윤록을 통해서 압돌 바하의 외손자인 슈게펜디 옥스포드 발리올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대 자기 외손자에게 그를 이제 후계자로 이제 임명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슈게펜디는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베이루트나 이런 데서도 기독교 혹은 가톨릭 학교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영어에 그렇게 능통하셨어요. 슈게펜디 수호자라고 부르는데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뭐 이렇게 한 4-5개국에 능통했던 분인데 페르시아어, 아랍어, 터키어, 영어, 프랑스어 그래가지고 특히 영어는 아주 그냥 영국인들도 놀랄 정도로 탁월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바하이 신 경전을 갖다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바하이 신앙을 전파를 했습니다. 한 예로 바하올라 그러니까 슈게펜디께서
그 선수, 만든 이게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 제작해서 이태리에서 만든 지도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중심에서 전 세계로 바하이가 전파되는 그런 이제 설계를 해놓고,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아주 그 체계적으로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이게 없는데,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몽골 이런데 한국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독일에서 맡고 있는 데가 이 동구권이더라고요. 그래서 동구권이 아직 열리기 전인데도 동구권 관련해 가지고 바하이 그 팜플렛이나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 말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The Superstructure of the Shrine of the Bab. 밥이 그 타브리즈에서 1850년 처형된 다음에 그 시신을 은밀하게 보관을 해서 팔레스타인 그 압돌바가 계신 그 이스라엘 하이파 그쪽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묘를 만듭니다. 성묘를 만드는데 그 성묘가 맨 처음에는 그냥 그 아주 단순한 구조였어요. 사각형 구조였는데 그거에 슈퍼 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외장을 입혔다는 그건데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1920년 그 당시 상황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그냥 정사각형 이게 그 구약에 나오는 이게 마운틴 카르멜 산입니다. 이게 하이파시고요. 카르멜 산 위에 한 8부, 한 5부 능선, 6부 능선 정도의 바합에 그 시신을 안장한 모설레움 성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슈퍼 스트럭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새로. 이거는 이제 2000년대 다시 이제 테라스를 갖다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바하이들은 그렇게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바하이 숫자가, 제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한 700만, 7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다, 이런 얘기. 이 통계는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든 백과사전이에요. 이분들이 아주 그 데이터를 갖다가 굉장히 잘 정리해서 매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하이들가 지금 어디에 전파되어 있는지 그냥 몇 개만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198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거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한데, 대충 이제 WCE, 이게 바로 기독교 엔시클로페디아에서 이제 한 겁니다. 보면은 전 세계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코리아는 2000년에 한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그 사이에 이제 사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예. 하여튼 전 세계에 또 다른 하나의 소스를 말씀드리냐면은, 바하이는 행정기구로서 움직이는데 성제가 없는 대신 전 세계 179개국의 국가 단위의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종은 한 2100,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종을 아우르고, 언어는 한 800개 언어로 지금, 부분 다 번역이 돼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명실공히 세계 종교, World Religion, Universal Religion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바하이 사이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하이 사이클, 에라 오브 풀필먼트, 완성의 해. 그러니까, 찬란한 인류 문명이 꼽히는 그런 것이 예언되어 있는 이것은 500,000 years 계속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년이죠. 수은체제어는 5만 년 후천, 선천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자라는 말은 같습니다만,
바하이에서는 50만 년이 계속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텀이 이제 한 1000년 정도 유지된다. 그래서 1000년 이후에는 이 바하올라의 이제 그 시대인데 1000년 이후에는 새로운 예언자가 다시 나타날 거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자, 아담의 주기는 한 6000년이었고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까 5000년, 6000년. 자,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나 할 텐데 여러분 이제 각자 스스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하이 가르침의 아주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한 독자적인 탐구라고 해가지고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부모의 종교라고 해서 선조의 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하이는 바하이 가정에 태어나도 반드시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도 마치고, 자, 어디 있나, 기록.